하셨습니까? 예, 제가 설교 일정 노트를 봤더니 올 2월에 한번 왔다가 지금 9개월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염려라는 괴물이라는 주제로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도 많지요. 우리 항상 전도 집회 때라든지 또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보실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공기라든지 또 모든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든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인다고 합니다. 왜? 눈빛과 얼굴 낯빛에서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 세상의 현자들은 마음의 창이 어디라 그러지요? 눈이라 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은 진실한지 아닌지 거짓을 숨기면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아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 악수를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 악수를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옛날 서로 지배를 하며 싸우고 약탈을 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부족 앞이나 저 개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저를 해하려 온 건지 저랑 화친을 하려 온 건지 아니면 무슨 물건을 팔려 온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는 나의 손에 무기가 없고 너를 해치거나 너와 분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보인대요. 그러면서 서로 맞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를 했다고 그 마음이 정말 화친일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웃으면서 악수해놓고 뒤돌아서면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 오늘의 주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25절로 34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걸 나에 맡기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메고 오는 그 멍에는 나를 따라오면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무고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구원받았다는 저 본인이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맡기고 사십니까? 남에게는 그렇게 전하는데 염려하지 마. 주님 믿으면 다 평안하고 주님 믿으면 복받아. 그렇게 전하는 저 자신은 얼마나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듯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를 괴롭히는 큰 적이 바로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그 다음에 무엇을 낳을까요? 염려는 의심이 나며 그 의심 이후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위안하시던가요? 얼마나 붙잡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알지만 안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또 버릇처럼 안 해야지 하지만 또 하는 것이 염려이며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벌써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염려예요. 다시는 안 해야지. 이거 부질없는 짓이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95%라고 합니다. 진짜 일어날 거는 5% 내외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다 그러고 산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하고 싶은데 나온다는 거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 염려는 한문의 뜻도 볼 때 생각염자에 생각할 려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염려래요. 그러니까 우리 TV 프리에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인가 뭐 하는 것, 그 시사 프로 있지요. 역사 우리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그것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써 있답니다. 메림나테. 근데 이 메림나테라는 원이 메림나오에서 나누다, 나뉘다, 즉 마음을 나눈다는 어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무엇을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즉, 이 염려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지요? 이 본질을 보면 나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지? 내일 잘 될까? 얼핏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나의 본질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안에 내막은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담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염려는 누구를 믿지 못하게 생기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못 믿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대화고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못 믿기에 염려가 생기는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속에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자는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분은 염려 안 할까요?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고 염려 안 할까요? 그 염려는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이 성경의 원어에 나와 있는 메림나테라고 하는 이 나뉜다, 이 뜻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의 이 교재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슨 염려라는 생각은 일단 뒤에 넘겨두시고 나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항상 나뉘고 살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이 여기 자녀를 키우실 때 부모님이 자녀와 항상 하실 수 있던가요? 마음은 함께 하지요. 마음은. 그러나 살다 보면 사실상으로 저도 두 자녀를 둔 아버지지만 마음에서 잊고 있을 때도 있어요. 왜? 제가 너무 바쁘거나 제 일에 너무 즐겁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근심이 크거나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깜빡깜빡. 우리 어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셨어요. 너무 좋은 걸 막 보고 다녀. 그러면 집에 막 갑자기 연락하고 싶으세요? 계속 그걸 보면서 집에 연락하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우리 보통 집에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건 제가 실제 증인입니다. 처음으로 십몇 년 전에 이제 가족들이 해서 해외를 놀러 갔는데요. 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새벽에 도착하니까 그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여기가 숙소입니다 하니까 줄줄줄 쫓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눈 떠서 일정이 시작되는데 눈 뜨고 딱 나오자마자 보니까 숙소에서 걸어서 3분만 나갔더니 우리 그 TV에서 보시면은 비치빛 바다라는 거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바다가 있을까 하는 바다. 우리 제주도 앞바다는 저리 가랍니다. 그런 바다가 딱 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집에 전화를 못했어요. 그때 저녁에 자녀들이 전화 와요. 무슨 일 났냐고. 평상시에 그렇게 전화를 하던 부모가 전화를 하루 종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근심이라는 거, 이 염려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염려라는 괴물, 이 괴물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그 괴물은 제가 손살에 치거나 밀어도 밀려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바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되는 생각. 야, 일이 잘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되지? 내일은 해결이 될까? 아니, 그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계속 갖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내일에 좋은 날을 주시고 평탄한 길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평안함은 오긴커녕 또 근심 걱정이 뭐라고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야, 그 일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야 돼. 너 아무도 안 도와줘.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괴물은 저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남이다라는 어원을 가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그 말씀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적으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해봤는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쉬운 얘기로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숨 쉬기 전에 기도해 보시는 분 계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난 거 감사하며 잠들기 전에 이 잠자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일 좋은 날 또 건강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마신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내가 능력 좋아서 물을 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마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받기에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허울 좋은 큰 일을 할 때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전도할 때, 교회를 위할 때, 뭐 나가서 큰 뭐 대표 자리에 서서 뭐 발표를 할 때, 이럴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살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많이 알기에 더 불순종합니다. 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이 문자를 만들 때 그때 기득 세력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왜 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몰라 재판할 때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며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서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러면 원님이 아유, 저희 대감마님이 사또께 이걸 드리라고 했어요. 종이 그걸 가슴에 품고 와요. 중요한 거니까.
자기 대감마님이 준 거니까. 그리고 와서 그걸 전해줍니다. 사또가 그걸 딱 읽어봐요. 그 내용이 이자를 보는 즉시 쳐 죽이십시오. 이자는 우리 집에 항상 도둑질을 하며 자기 배만 불리는 자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자가 글을 읽을 줄 알면은 그거를 가다가 이게 뭐지 궁금해서 읽어보고 갖다 줬겠어요? 안 갖다 줬겠어요? 갖다 죽이는 거는 도망갔겠지요. 그러니 기득 세력들이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지식은 바로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글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시던 이 성경도 필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처럼 지금 각기 개인이 앉아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또 교법사들이 낭독해주면 듣기만 했지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사람 나오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분이엘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은혜의 존재로만 생각하십니까? 공의 하나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속에 사랑도 들어있죠.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림이라는 제도를 세우십니다. 이 해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강아지든 뭐 동물이든 할 거 없이 싹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것이 해림이에요. 그 해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은 잔인해서? 못된 신이어서? 자기 승질나니까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싶어서? 아닙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을 없애는 거죠. 그때 쓰시는 방법이 해림이에요. 그러나 그 해림의 명령을 어긴 자가 누구지요? 초대왕 사울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이때 나오신 말씀이 해림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백성들 두려워하는 자기의 팬심에, 자기 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팬심에 자기 스스로가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뭐 나쁠까요? 앞으로 사는 걸 예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이 나쁠까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바치는데 그 중에 조금 띄었는데 그거 좀 먹고 살겠다고 띄었는데 왜 죽어야 할까요? 거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말씀을 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말을 버렸기에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며 버리시고 사십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사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어떤 부담감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에 너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적을 알면 백전백 불태라고 하죠. 우리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위태롭지가 않다. 적을 알게 되면. 이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읊조리며 말씀에 새기고 사는 이유는 그것을 잘나고 뽐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 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무기라서 남들한테 가서 너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이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밑에 보시면은 7장 1절에 듣기 불편한 말씀이 나오죠.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근데 우리는 비판 안 하고 살든가요? 왜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죽으셨기에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그분의 율법을 행하며 전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뽐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을 뽐낼 이유가 없다. 너희는 거저 받은 선물이니 거저 주어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염려를 이제 강론하고 계십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보시면 잘 생각하시면 뭐냐면 얼핏 생각하면 염려는 책임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뭐 예를 들어 사회를 봐요. 내일 사회를 봐야 되는데 내가 목이 지금 안 좋아. 감기가 걸렸어. 그럼 찬양 인도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감이죠. 내일 일을 잘해야 돼. 근데 여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혹시 저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제 비가 와서 아침녘에 안개가 많이 꼈어요. 고속도로에. 특히 곡성 쪽에 안개 많이 끼는 거 아시죠? 저는 그 길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곡성을 통해서 순천을 지나 와야 되는데 묘하게 그 미국에 가시면은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마의 삼각지대라고 있죠. 이것처럼 전라도, 남도 이쪽에 보시면은 광주하고 순천 쪽에 보면은 마의 삼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천 휴게실 넘으려고 하면 언덕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맞습니다. 순천 휴게소 거기하고 그 밑에 승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곡성까지는 안개가 엄청 많이 낍니다. 거기 한번 끼기 시작하면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개가 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안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에 끼는 안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개가 끼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제 마음에 안개가 껴버리면 그분이 제 옆에 동행하고 손잡고 가도 못 느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봤대요. 도대체 이 안개는 얼마의 물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30m 두께 있지요. 좀 제가 서 있는 곳에 저까지 해봤자 15m, 20m 정도 될까요? 30m 두께의 안개가 물에 얼마 양 혹시 아십니까? 30m의 두께의 물이 되려면 물 요거 딱 한 컵이랍니다. 요 한 컵 가지고 600억 개의 물방울, 물 분자래요. 600억 개. 600억 개의 물 분자가 30m로 탁 가려버린대요. 우리 여기서 말씀하지요. 내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가늘게가 600억 개 분자예요. 우리 칠흑 같은 안개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겨우 30m 두께가 요 물 한 잔이 600억 개로 바뀌어서 제 눈앞에 깜깜하게 막힌 거예요. 이 물 한 잔이라고는 별거 아니죠. 근데 30m야 두꺼운 안개라고 하면 우리는 30m를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갑니다.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안개가 있을 때 비상등을 켜는 이유는 그 비상등을 켜면 저를 뭐 지켜주나요? 비상등이? 안개를 없애줍니까? 안개 진짜 많을 때는요. 쌍라이트 아니라 안개등을 켜도 안 보입니다. 진짜 칠흑 같을 때. 그런데 비상등을 켜는 이유는 저를 보호해줘서가 아니라 그 켜는 이유는 뒤에 오는 차나 옆에 오는 차가 뭘 보라고? 나를 봐달라고요. 그래서 제발 받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요. 안개가 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차 운전하시면서 안개가 많은 비상등 탁 승가처럼 켜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마음에 비상등을 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실수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찾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뭐부터 보여요? 내 눈앞에 보이는 안개가 먼저 현실로 다가오니 하나님 찾는 건 뒷전이고 뭐부터 합니까?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해야 이걸 탈출하지? 저에게 닥치는 모든 염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며 도망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염려는 항상 우리에게 네가 걱정하는 만큼 이 일이 잘 풀릴 거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기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가 무슨 염려해서 그 문제 중에서 요만큼이라도 해결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꼬을 뿐입니다. 정말 쉽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강사나 이런 사람들 오면 수학 문제 막 풀어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밑에서 듣는 학생 입장에서 선생은 너무 쉽게 풀어나가요, 문제를. 뭐 방정식이 됐던 삼각함수가 됐던 뭐 풀어주면서 하면서 그래요. 분필 탁 부러뜨리면서 이 칠판에 탁 던지면서 너무 쉽죠 이래요. 그럼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뭔 소리? 지만 알지 내가 하나. 우리 보통 그래요. 저 같은 설교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쉽죠. 근데 그게 쉬워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한 단어에 마음이 걸려서 못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한 단어에. 아니 오늘 이 한 단어에 제 마음이 걸려버려요. 그럼 조용히 그냥 성경 덮습니다. 더 이상 못 읽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걸 그렇게 부담 없이 읽고 넘어가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하나도 거리낌 없고 나는 이 말씀을 너무 명쾌하고 아주 명랑해 그렇게 읽고 넘어가실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바로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못 사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줘라? 나에게 맡겨라. 너는 기도하면 나는 네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을 못 믿기에 그 말씀을 버렸기에 제가 뭐 하는 거지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말을 버렸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겠어요? 사울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하시겠죠. 네가 내 말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을 하고 나를 버리는 자에게는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던가요, 신앙이? 수학 강사처럼 다 분필 던지면서 쉽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그렇던가요? 얼마나 힘든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뭐한 사람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제일 불쌍한 사람끼리 뭐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야. 누가 더 불쌍한지. 네가 왜 불쌍한 척해? 내가 더 불쌍한데. 근데 오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서로 내가 더 불쌍하고 억울하다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억울하고 불쌍하신 분이 누구지요? 저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진짜 억울하고 불쌍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나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 내가 불쌍하다. 나처럼 이렇게 사는 자가 어디 있냐? 한 입을 덮고 입을 덮고자 하는 마누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죽은 분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말뿐이라는 거죠. 말. 하나님은 그런 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염려의 열매는 뭐로 나타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본인과 사랑하며 교제하시는 걸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땅을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꺼냅니다. 꺼내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무슨 행동들을 하던가요? 우리 말씀해 보면 계속 뭘 먹을까, 뭘 할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여기서 왜 죽일 데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나는 원망을 싫어한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희가 원망 안 하시죠? 원망 하나도 안 하고 사시죠? 이럴 땐 그냥 거짓말이라도 크게 그냥 하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원망 안 하고 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약한 게 아니라 비겁하기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지탄할 자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오죽 했으면 옛날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하나 마녀 사냥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 죽어 없어져야 그 동네가 조용해져요. 그럼 그 동네가 조용해지면 거기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 마녀는 또 안 나올까요? 옛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나 쥐는 있다. 그러나 그 쥐를 잡으면 평안해지든가요? 쥐가 또 나오든가요? 쥐는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쥐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동물의 쥐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는 이 우리 교회,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시고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허는 쥐를 표현하는 거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말씀 있지, 우리 성경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 여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잡으라고 하십니다. 놔두라고 안 하세요. 잡으라. 우리는 염려라는 거, 뭐가 잘 돼야 돼. 우리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돼야 돼. 내 가정이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라고 하는 기복신앙의 기본을 두고 살기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항상 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알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어떻게 가져갈 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더 모으려고 애써요, 안 써요? 여기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신다는 말씀으로 내일 당장 집 팔아서 다 갖다 여기다 놓으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은 생각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할 의무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본을, 본질을, 마음의 본질을 나를 위한 염려로 살 것이냐,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냐, 같은 염려인데 제가 허랑방탕하며 제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주님이 걱정하시며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떼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하고 가신 이후에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어떻게 되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거를 뭐 과학자들이 실험했더니 뭐 고도의 고통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모세 혈관이 터져서 무엇이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핏빛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과학적인 것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러 오셨다는데 왜 그렇게 고민이 돼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을 하셨을까? 아니,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대로 하시고 이전을 얘기 아버지 대로 하라고 하셨던 분이면 그 기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꼭 하기 싫은 모습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못하면 이것도 영지주의가 되니까요. 뭐 누가 옆에서 얘기했다, 뭐 성령 얘기했다, 저 그게 아니라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하고의 갑자기 탁 매칭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너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그마치 서너 번 했었어요. 누가 팔자예요? 나랑 같이 초를 찍어서 내가 주는 그놈이 날 팔 거고, 뭐하는 그놈이 저걸 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직접 찍어서 손에 들려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제 성경만 써 있나요? 직접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할 거라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아, 돈깨 맡은 자니까 유월절 저거 다가오니까 가서 자기 일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전라도 말로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무슨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놓고도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으니 못 알아들어서 떡까지 띄워서 그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라고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던 부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을 것인데 너는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지금도 감사함으로 사십니까? 진정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을까요? 저한테 있었던. 우리는 왜 항상 말씀으로,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할까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핏방울 낼 때까지 거기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신 이유는 저 같은 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중요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지하철 탈 때 넣는 패스권처럼, KTX 탈 때 여기서 보여주는 코드처럼. 저 천국 가는데요? 사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SRT나 KTX는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죠? 그냥 뭐 난 탄다 이러고 걸어가면 타져요?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이티켓이 됐든 뭐가 됐든 사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묘한 게 한 번은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서울 출장 같은 데 갈 때 SRT를 한 번씩 갖고 가는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혹시 선생님들 그 기차 타고 갈 때 옛날처럼 승무원이 와서 그 열차표를 한번 확인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무임승차 가능하겠는데? 아니 저희 학창 시절 때만 같아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기차 안에서 직원이 다니면서 탁탁 끊으면 다 이렇게 구멍 뚫어주잖아요.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표를 다 내고 가야 돼요. 확인시키고. 근데 지금은 아니 내가 인터넷으로 사서 내 휴대폰으로 표가 왔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확인도 안 해. 드는 생각. 무임승차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나라 수준이 대단해졌구나.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다 표 끄는 사람만 있을 것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표가 아무리 검사를 안 해도 진짜 무임승차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서울 목적지, 자기가 서울인지 용산인지는 모르지만 목적지 갈 때까지 두근거릴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를 행하기에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였고 떨리지도 않았다. 너희들 죄를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열차표를 갖고 있다고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단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됐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 열차에는 죄가 있는 자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서 우리는 숨 쉬듯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이 만능의 백지수표처럼.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충게 들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는데 그분이 저를 봤을 때 넌 누구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죽어봐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살아서 그분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는 방법이 뭐지요? 제가 돈을 주고 SRT 표를 사면 휴대폰에 와서 그걸 쳐다보면 내가 좌석 번호 있고 하니까 내가 틀림없이 이 SRT 몇 번 호 열차에 몇 번 칸은 내 자리라는 걸 알고 있듯이 성도 여러분께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모르세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특이한 열매라서 내가 주장하는 열매인가요? 상대방이 알아주는 열매인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똑똑하다고 누가 증명해야 하죠? 내가 이력서에 스펙들을 쓰고 뭘 땄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어디에서 좋은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했으며 이걸 보여서 자기소개서를 보여서 자기를 최대한 멋있게 보여서 뽑혀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거죠? 나의 잘남을 나타내서 뽑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명령이 뭐지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발 씻기듯이 너희들도 내 이웃의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라. 무릎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았을 때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누가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며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세요. 그 열매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증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그렇지 않다면 성도님들 입에서는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 저자가 말씀은 전하고 다니는데 사는 모습 보니까 나 저거 구원 받았는가나 의심스러워. 그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아무리 증명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줘야 합니다. 바로 양심이 그런 겁니다. 양심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알고 내가 알기 전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양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줬던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 즉 착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자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휴대버려. 밟힐 뿐이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매일 염려하는 것만? 아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임하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항상 마음의 호신경으로 삼고 사신다면 우리는 남을 탓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비난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제 자신의 열매 수확하기 바쁜데요. 매일 물 주는 것 같은데 이놈은 콩나물 씨로도 물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안 자라는지. 콩나물 한 3일만 물 계속 주면서 한 3일이나 일주일 뒤에 가면 콩나물이 얼마나 자라 있을까요?
제가 믿음 안에 성령의 그 물 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그 말, 물.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주리라고 하는 그 물을 제가 매일 마셨다면 제 키가 지금 얼마나 자랐을까요? 잭과 콩나무처럼 저는 서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너무도 많으신데 나이 먹었더니 키가 줄더라고요. 키가 주는 이유가 뭘까요? 뼈에 칼슘이다 뭐다 뭐 근육이다 해가 자꾸 이렇게 줄어든대요. 근데 느는 게 하나 있더라고 묘하게. 왜 이렇게 뱃살은 나오는지. 밥의 양은 먼저보다 작년보다도 훨씬 줄었고 뭐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데 올라가서 몸무게 재면은 어찌 그렇게 얘는 야속하게. 나의 성령의 무게가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배설물 무게만 나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사십니까? 나 하나 잘 되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거 염려하기 바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는 비천한 모습이 돼도 좋아요. 저는 성도들 앞에 하찮은 존재가 돼도 좋습니다. 여기에 문명초, 민초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진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간 것은 대단했던 백성들이 아니었고 그냥 무지렁이처럼 살았던 민초 백성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바리새인처럼 나가서 사거리에서 좋은 옷 입고 세상 사람을 보이고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한 자, 낮은 자를 위해서 낮은 곳에 가서 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가 많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자들이 보상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가서 보상받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눈에 있는 눈물을 씻겨줘야 어떻게 아는 곳입니까? 나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곳이에요. 그 눈물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주님께 받았던 은혜, 그 열매를 보이기 위한 고난의 눈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비난받는 거, 내가 조금 멸시받는 거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고분고분했던 눈물이 아니라 나 이만큼 똑똑한데 왜 저 사람 날 몰라줘? 억울해, 열받아 죽겠네 이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저자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던가? 왜 다음 주에 찾아가려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 그분은 돌아가셨는가? 내가 그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 쫓아갔더라면 그래도 불 가운데 구원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회심의 고통의 눈물을 그분이 씻겨준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교회에서 저저번 주지요. 부산교회 설교 제목이 고난이라는 두 얼굴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두 얼굴이 바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징벌적 고난이라고 해서 내가 택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징벌적 고난이 있으며 또 하나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난 아무 짓도 안 했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그것이 욥기 아닙니까? 여기서 욥이 우리가 봤을 때 욥이 처음에 1장 2장 갈 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 눈 씻고 봐도 욥은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욥을 다루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단과 딜을 하면서까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주는 고난, 이 고난이 두 번째 얼굴 섭리의 고난입니다. 이 섭리의 고난은 내가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자를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바꾸기 위한 섭리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징벌적 고난이 됐든 섭리적 고난이 됐든 이 고난, 두 고난의 특징은 바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따라서 고난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징벌적 고난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섭리적이든 징벌적이든 이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예요.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네가 존심으로 자꾸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대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소 지성소에 가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인데 지금 저희는 그것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때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지 않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래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내 안에 들어가고 또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아는 데까지가 중요해요. 아는데 그게 얼마나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 시편 23편 잠깐 볼까요? 시편 23편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떤 성경학자의 말도 아니고 이건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시편 23편의 1절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그 밑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이후에 뭐 더 필요하십니까? 이 말 이후에 더 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네가 이 23편 1절 말씀 하나도 네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뒤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사랑받는 남편이지요? 여수교회 분발하셔야 될 것 같네. 매일 아내한테 혼나시는 형제님만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촥 하면 나와야죠.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심각합니다. 제가 여자라도 쫓아내겠네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난 누구만 있으면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잘못을 했어요. 집에서 쫓겨날 잘못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당장 네 거 다 싸갖고 나가. 제가 뭐 갖고 나가야 돼요? 뭐 갖고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갈 때? 맞습니다. 이제 아셨네. 당신 당장 집에 나가 그럴 때 제가 나가는 거는 제 아내만 턱 들쳐고 나가면 돼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그러겠지요. 그때 멋있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여기에 더 뭐가 더 필요해요? 이때 루이비통 가방이 필요해요? 베르사체 가방이 필요해요? 다 필요 없지요? 근데 솔직히 그거 주면 더 좋고 그거 주면서 얘기하면 더 좋고 저 인간은 말만 해.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말만 번지르해.
죽으면 아마 그분하고 말만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여담으로 드리듯이 진짜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사십니까? 근데 이율 배반적으로 많은 말씀들 놓고 아는 것처럼 강론하고 나는 이 말씀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요? 우리 전라도 말, 저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도 18년 살다 보니까 이 전라도 말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데? 제 사는 모습이 저도 구원받은 34년째입니다, 올해. 그런데 제가 34년이라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같고 더 유대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적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척, 아닌 척, 있는 척. 그러면서 말을 하죠.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도 않으십니다. 말은 잘해요. 들은 풍어는 있어서. 그런데 시편 23편 1절 이 하나 읽고 그 다음부터는 못 읽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니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부끄러운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6장 33절을 보시면 두 번째 반복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이후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길 수 있는 열쇠 있죠, 열쇠.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죠? 천국 열쇠. 이거로 네가 밑에서 잠그거나 열면 다 그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베드로 그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교회라고. 그것처럼 교회 열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지요? 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는 여수처럼 아는데 행동은 곰처럼 안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앞에 가면 무슨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시지 마세요. 목사님 옆에 가면 항상 하는 말,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럼 내 스스로가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어가고 있는 인간입니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럼 나는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헛껍데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염려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네가 한 키도 잘할 수 없다. 염려하지 마라. 나만 믿고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해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지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키예요. 아주 간단한 한 단어니까 그냥 우습지요. 금방 하실 것 같지요. 이거 잘 될 것 같지요. 세상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인생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준 것만 말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능력을 보일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여수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먼저 구하시죠? 이게 해답이에요. 먼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최고 어려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초반부에.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갑상선 수술하거나 갑상선 암 수술하거나 기도가 잘못돼서 수술한 사람들이 이 맑은 생물 한 컵 마시는 게 소원일까요? 아닐까요? 수술 막 하고 중환자실 가면 여기 기도에 구멍을 뚫고 석션이라고 해서 가래를 빼내는 그 사람이 이 시원한 물 한 컵 먹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물 한 컵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찌 나는 이 물 하나 먹는 것이 하찮은 거로 알고 그렇게 사십니까? 어찌 성도 여러분께서는 설거지할 때 다칠 수 있고 내 몸을 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자매님도 설거지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설거지가 내일의 우리 가족들이 먹는데 건강의 밑거름이 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나서도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운전대 잡기 전에 부릉 걸면은 약간 예열시킨다고 생각하시고 핸들 탁 잡고 오늘의 안전운전을 먼저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부릉 하고 가십니까? 습관처럼 부릉 하고 가니 옆에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거나 설령 깜빡이 듣고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가 나오죠? 맞아요. 여기 자매님 여긴 육두문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혈의 피가 충분하신 분은 아이고 그렇게 급했으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러면서 먼저 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한 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피차 겉면에 그분 안에 거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게 말씀 한 구절 보다가 막히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 못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쓰는 겁니다. 여기 제 사랑하는 조카 여기 기현 형제 있는데 기현 형제가 바이올린 할 때 전 묻고 싶어요. 바이올린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한 적 있느냐? 나의 이 현이 나오는 이 소리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혹시 이 주님이 사울이 미쳐 날뛸 때 다윗은 그 앞에 언제 창 돌릴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이거를 하고 하프를 키고 싶었을까요? 근데 묘하게 그 사울랑 미쳐 날뛸 때 다윗이 앞에서 하프를 하면 어떻게 됐죠? 악신이 나가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에 안 나가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의심치 않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아라고 하시는데 왜 그 말씀 하나 못 지키고 사십니까? 누군가 전도하고 싶으시잖아요. 기도하고 가세요. 대문 열기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찬바가지 소금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합니까? 백 깎아주고 사 깎아줄지. 그러면 우리는 또 교만해서 그러죠. 아, 내가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더니 저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했다? 소금 뿌리더니 사 깎아줬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더니 오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평탄한 지경을 주시며 내 길을 평탄케 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전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거를 남의 기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살며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뭐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먼저.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고 천국에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줬던 열쇠와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 구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할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까요? 이것이 모든 것이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먼저 구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만 왜 이런 곤란을 매번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환난을 계속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벌적 고난과 우리에게 섭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 이 단어에 그 다음 이루어지는 더 이제 확장되는 거죠. 먼저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을 탁 열었더니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께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문을 탁 열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해요. 어떻게 맡겨라 해요? 그 앞에 한 글자 빠졌잖아요. 다. 먼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 돼요? 한 30%는 맡기고 70%는 내가 해보고, 아니 99%는 맡겼는데 1%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생색이라도 내보려고, 나 하나님 일하시는데 조금 요만큼이라도 못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염려를 다요, 다. 올. 우리는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 진짜 다 맡겨봤나? 진짜 주님을 진짜 믿고 진짜 신뢰해봤었나 내가? 그런 적은 있었나? 그렇게 하면 주께 다 맡기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라는 뜻이 뭐냐면요,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계속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네의 염려를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한다?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케어해 준다. 케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자리에는 항상 있는 것이 분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만족하지 못한 거, 내가 이 의견에 불만이 있는 거,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의견이 분란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 계속 뭐가 올라오지요? 뭐가 올라와? 그럼 가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다시 가서 확 엎어?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모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우리 인간도 한 종류로 만들었어요? 종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만들었지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얼굴 똑같은 분 있어요? 성격 똑같은 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밥을 삼시세끼 똑같은 거 먹었는데 왜 끼는 방구의 냄새는 다를까요? 아니 밥도 같이 먹었으면 방구 냄새 똑같아야지. 그거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각기 사람 속에 있는 대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갖고 있는 그 성분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소화하는 그게 다르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같이 만들진 않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회의를 하고 교제를 하며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힘쓰라. 병 낫기를 구하라.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도고의 기도를 하고 합심의 중보 기도를 해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의 의견을 합일치하라는 이야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하나로 합일치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게 합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의견이 저 사람이 내 의견 무시하네? 지가 뭐내 날 무시해?
우리는 계속 분란을 일으켜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도구의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합일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알아.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함으로써 서로가 합일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제 다.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을 때 나도 부족했던 50%의 마음, 너도 부족했던 50%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우리는 이 생리를 모르기에 매번 다투고 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화내놓고 우리가 하는 게 꼭 있죠. 뒤지게 싸워놓고 하는 말 또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았을까? 그때 하지 말걸 그냥. 아유, 그날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우리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안 할 때쯤 됐잖아요, 그렇죠? 평생 60평생 70평생 그러고 살았으면 이제 좀 버릴 만도 한데 어찌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버릇이 그렇게 안 버려질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먼저 구하지 못했으며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믿음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 뜬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12시 7분이라는 이 순간까지 지금의 이 수레바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12시 7분이라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고 이곳으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더 가까워지며 화목하며 그분과 담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계속 염려에 쌓이면 뭐가 생겨요? 예배를 보고 나도 뜨거우면 30초 가면 많이 가요. 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뭐가 생각날까? 아침에 오기 전에 싸웠던 거, 어제 싸웠던 거 다시 생각나고 이걸 오늘 가서 어떻게 하지? 오늘 2차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설령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도 여기서 주님 말씀으로 화합이 되고 나의 부족함,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우린 저기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서로 손잡고 뽀뽀하면서 나가야 돼. 눈에서는 꿀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 근데 어찌 우리는 듣기는 들으면서 행동하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A4 용지로 사실 10장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3장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럼 짜장면 시켜 먹고 더 하실까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왜 먼저 구하지 못하며 다 맡기지 못했는가를 하나로 귀결되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 믿는 것이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면서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믿는 것과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 장성한 분량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 교사도 되고 무슨 직분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에서 젖잘라고 그러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결정이 뭐냐면 바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알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그래서 천국 가. 내지는 다 없어져.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을 아는 것. 그렇죠. 이 아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면 끝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알면 끝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제? 그럼 로마서 6장은 있을 필요가 없네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의 거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알고 의인으로 인정되는 걸 알아. 역사적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이순신 장군 12족의 배로 외적을 물리친 것처럼 알았어 이제. 그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내가 그걸 믿고 사는 행동, 열매.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경 아는 것만 주장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저를 뭘 바꿨는데, 그래서 당신을 뭘 바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무슨, 그래서 당신이 무엇이 바뀌었는데? 제가 청년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취업을 한대요. 아, 그래? 물론 취업을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럼 제가 묻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취업하고 나면 뭐 할래?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그 다음에? 아니, 뭐 어머니도 뭐 해주고,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해야죠. 그럼 그러고 나서는 뭐 할래? 아니, 그러니까 뭐 나이 먹고 뭐 어떻게 뭐 죽겠죠? 죽고 나면 뭐 할래?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사시는 분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만은 알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 방법론은. 근데 그 이후에 방법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해. 취업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취업을 해도 돈을 버는 이유와,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하나님과 동행,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왜 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자를 내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그가 혹시 나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영원히 천국 갈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가짐만은 내가 언제라도 그 가운데 내어 쫓기는 자가 혹시는 나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쌓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남을 비판할 수도 없고요. 남과 대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도들의 나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아뢰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여주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같은 염려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꼬,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